나는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에벨과 벨레의 후손입니다. 뭔가 시원이가 좀 빨랐어? 상소가 틀렸다. 자, 틀리면 틀린 사람이 나한테 영양학을 가주는 거야. 아빠 거 하나 드릴게요. 그지? 아브람. 오, 아브라함. 이럴 수가.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부터? 저번 주에 아브람 말씀. 찍었어? 어떻게 골라서? 내가 달리나 광량계. 자,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배웠거든요. 자, 노아는 지금의 이란에 있는 티그리스 강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거기 만나는 이라크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어딜까? 남부 어디에서? 아는 사람? 자, 모르면 상품이 넘어갑니다. 어디? 미국. 미국. 일단 나한테 하나 하죠. 달랐나? 성도님 중에서 30세 이후는 못 맞춥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은 달을 신으로 섬기던 가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비둘기 조상이 됐을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지금 지중해가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가나. 팽민이 몇 살이야? 정답 아니야? 우와, 틀려. 저도 반향계. 다음. 야 역시 광량계. 와! 양보해줄 분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할아버지고 오늘날 어디 나라의 시조입니다. 30세 이상입니다. 이하까지. 저는 이상은 아닙니다. 저는 아예 포기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현준이. 저는 이삭의 아버지이며 야곱의 할아버지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나라의 오. 네. 일단 뭐 아니 그냥 밤으로 밤으로 밤이 잘 나가네. 나는 평양계. 밤이 잘 팔린다. 참고해야 됩니다. 저거 막 비슷해. 자, 우리가 야주에 이걸 배웠어요. 노아가 세 아들 낳았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셈이 아르바살 이렇게 나옵니다. 35살. 셈이 100살 때 아르바살을 낳았고 아르바살이 35살 때 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까지 살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100세.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이 데라가 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화면이 잘 보여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라크예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란 말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여기 어디예요? 이름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게 바벨론 지역이 온라인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죠? 데라와 같이 하란으로. 이 하란까지 거리가 대략 1000km가 넘어요. 이걸 이동해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데라가 죽고 나서. 그랬을 때 약 630km 정도 되는 이 가나안까지 옵니다. 여기가 그럼 어딜까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절반 왔으니까 우리가 11장까지 배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며칠 동안? 6일. 자,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제일 처음 뭘 만드셨어요? 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왜 중요하냐? 이 빛이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에너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 위의 물은 홍수 때 다 쏟아졌죠.
그리고 아래의 물을 나중에 닫아라. 그죠? 그리고 셋째 날 육지가 땅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어. 자, 사람은 뭘로 만드셨어요? 재료가 뭐이지? 흙이죠. 그럼 원래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돼? 흙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흙을 집어서 먹는 것이 안타까워서 뭘 만들었냐? 풀을 만드신 거예요. 풀. 그래서 모든 풀이 흙의 성분들을 빨고 영양분을 빨아내고 햇빛을 받아서 강압성을 해가지고 그걸 사람이 먹으면 에너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같은 우리가 우주라고 말하는, 그리고 다섯째 날 이제 빈 공간을 채운 거예요. 하늘에는 새들,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 가축들을,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왜요? 사람 왜 만드셨어요?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직접 다스린 게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지상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왕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살기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노예처럼 살아요. 왜요? 죄를 따라버리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 따라. 자, 원래 하나님 만드셨을 때 이렇게 에덴 동산에다가 특별하게 하나님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만드셔서 모든 동물과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유혹자가 찾아왔죠. 여기 보니까 아담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한테 쟤 뭐하고 있노? 뭐 이라고 써져있는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곽을 남의 실과를 따먹었죠. 네. 자, 이걸 뭘 결정한 거라고요? 내가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과의 독립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원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보좌에서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뭘 입고 쫓겨나죠? 가죽옷을 입고 쫓겨나죠. 원래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뭘 발견했어요? 벌거벗습니다.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랬을 때 무슨 행동을 했죠? 모아가 남을. 그게 뭐예요? 가린다. 그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 자기 힘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죄의 삭스 뭐이죠? 사망.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죄 대신 다른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을 입힌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최초의 의를 입은 거예요. 의. 하나님 의를 인간에게 주어진 방식이었다고 가진 것이.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 왜 이렇게 다르게 드렸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대속,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야. 왜냐하면 왜 피를 흘려야 되냐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죠. 그러니까 내 대신 다른 생명이 죗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죠. 그래서 결국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불러나가자 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의 의도, 계획.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타락한 본성. 죄를 범하고 나자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시대라고? 인간에게 양심에 맡겨진 시대예요. 네가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네 양심을 따라 살아라. 그랬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죄악에 간영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아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8명 노아의 식구 외에는 120년 동안 참았는데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되게 5억에서 10억 정도 추정하는데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8명이 살아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죠. 근데 대략 한 120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흩어져 살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때는 개인적이지만 이때는 나라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 이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보여주는 게 뭐냐? 조직적인 반역. 서로 힘을 모아서.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죠? 언어를 흩었어. 일을 해 지금.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사람이 야 벽돌 좀 갖고 와 그랬더니 뭐라고 하지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노?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그래서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고 이때의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70명 정도 됐는데 이들을 통해서 지금 약 240개 정도의 국가가 형성이 됐고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됐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 근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냐? 당군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왜 알아야 될까요? 상품이 있습니다. 믿음. 어? 믿음. 우리의 조상이니까. 어? 조상이어서. 뭔 조상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나? 아, 전 세계 인구의 조상. 전 세계 인구의 조상. 30억 정도의 조상입니다.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유대인들이 약 30억 정도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 시험이 아쉽네. 선택권 없이 내가 파스로 하나. 조상은 많으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눈치로 읽어봐요. 아브라함. 히브리어를 방금 읽으신가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 네? 자, 이 이삭이 아니고 이 이삭을 할아버지가 몇 살 때? 10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이 지금 누구를 낳냐? 에서와 야곱. 둘은 뭐예요? 쌍둥이, 형제가 아니야. 근데 원래는 장자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우겠지만 이 장자가 만약에 에서였으면 오늘날 하나님이 이 에서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팥죽 쓰고 있지.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한테 사냥하고 돌아온 형한테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형 장자 걸 내게 팔면 팥죽 주마 했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왜? 장자 거 이까짓 거 배가 고픈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에서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늘 둘로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 관심이 없어. 근데 축복을 원래 누구한테 먼저 줬냐? 에서한테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야곱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 야곱을 통해서 뭘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과 잘 산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황금 도움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어요. 자, 하여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로 원하셨는데 그거를 이루셨다고. 근데 왜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냐?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뭘 계획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그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하죠? 구원받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침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 했어요? 좀 전에?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에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생겨났어요.
나라는 더 큰 의미이지만 가족은 더 가까운 의미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 오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왔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다. 그 하나님은 4,000년 전에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거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보세요. 자,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뭘 했어요? 100년 정도 지나자? 바벨 바벨탑이 뭘 상징하는 거라고? 뭘 보여줘? 하나님께 대한 거역, 불순종. 여전히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내 방식과 내 결정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약속했죠? 무지개 홍수로 안 하는. 홍수 이후에. 그건 홍수 이후고 홍수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뭘 보내주겠다 약속했어요. 예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가깝네. 30세. 아. 족보를 조금 낮출까요? 아무라로? 저는 그냥 팥으로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면 60세 이상. 아니, 족보를 30대 놓칠게요. 아무나로. 아무나 응답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을 봤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조직적으로 반역하는 걸 보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고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반역을 보면서 포기하셨어요? 이게 놀라워.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파기 안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보냈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분이.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조상과 친척과 아비들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까 들어간 겁니다. 자, 중요한 걸 보세요. 원래 그들이 고향이 어디서 아브라함 고향이 갈대아 우리였죠 아까. 거기를 떠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 땅이 어디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이 우르가 아니고 이 땅으로 가라겠는지. 그리고 두 번째,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지금 나라가 태어났죠. 한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지금 이슬람, 기독교, 유대인들이 30억이 넘는 인구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부르죠. 창대하게 됐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영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영국이 폐허가 됐어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히틀러나 독일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죠. 죽였죠. 그들이 됐어요. 이게 말씀 그대로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지금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 당시까지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그러거든. 그것이 비옥한 땅이니까 그 초승달처럼 생겨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경작을 했단 말이야. 용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문화를 이루었어. 근데 그들이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셔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뭐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땅을 만드신 거야. 땅. 자 보세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땅이 지금 어디냐면 아까 지중해 있었죠. 네. 이 가운데예요. 전 세계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그만 이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인구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전 세계 중심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들이 어때요? 세계 각곳에 다 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중심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두 가지만. 메시아.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네.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뭘 원하세요? 양갱을 다 뭐가 있으세요? 네? 다 물어주세요 이제.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자손이에요.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자손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원자. 네? 그걸 이야기했고 구원자, 후손, 여자의 후손, 자손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이 자손을 어디서? 이스라엘.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뭔 약속? 아까 봤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네, 이걸 여럿이 맞췄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따라서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자손. 자손. 두 번째, 땅. 땅. 자손과 땅.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뭐를?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땅을 주겠다, 자손 주겠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키워드라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자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손.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브라함 후손이 누굴까? 누구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구원자 메시아.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이걸 설명한 거야. 바울은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죠? 2000년 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바울이 이게 뭐냐? 해석해 준 거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결국 그 자손,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 2000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갑자기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대형 프로젝트였어. 자,
이걸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루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방인이죠. 네. 우리들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을까요? 네. 어떻게? 예수님 오셨으니까 보세요. 예수님 오시면 뭘 해야 돼요? 죄인을 구원.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죄가 만들어놓은 어마어마한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거야. 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린 거야. 관계가 없어졌어요. 교회를 백날 다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다녀도 언젠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거듭남,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라고. 신학대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다시 한 가족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죄가. 왜냐? 죄는 싹슨 사망이고, 사망이란 말은 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럼 약속이 성취됐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야 되죠. 해결했어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나무가 보이죠?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내 대신 뭘 받으신 거예요? 저주. 저주. 속량이란 말은 뭐예요? 갚아야 율법은 뭐예요? 뭐가 죄인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준. 이게 성취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취된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엎드려서 그분에게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웠는데 방해가 있을 수 있죠. 이 방해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자, 자손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결국. 근데 이 방해가, 첫 번째 방해가 뭐냐? 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기근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농사를 지어 목축업을 해요. 먹죠. 근데 목축업을 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풀이 없어. 여기서 나오는 이 풀을 새싹들을 먹고 얘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삐쩍 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기근이 오면 이렇게 돼요. 자, 땅이 어떻게 돼요? 갈라서. 이런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외국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 원래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쳐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네.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든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외국. 애굽으로. 애굽에는 뭐가 있죠? 유명한 강? 나일강. 나일강. 그러니까 비가 와도 얘들은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를 먹었는데도 예뻤던가 봐. 그러니까 바로의 궁중에 있는 고관들이 누굴 봤어? 사라를 보고, 여인을 보고 바로에게 추천해서 바로가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왜 아내로 삼았냐? 아브라함이 사촌.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 그러니까 사례는 지금 뭐예요? 처녀예요? 아니요. 아니면 남편인 여자예요? 남편이. 바로가 볼 때 처녀로 알게 되겠잖아요. 나이든 처녀.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가 드렸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와요? 아브라. 사례를 통해서 와요. 정실 부인을 통해서. 근데 이 만약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쓰러졌어. 끝나는 거예요. 바로가 내가 너한테 많은 상을 주겠다. 네 여동생을 이복 누이 이 여동생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계획이 끝나버리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어떻게 했냐?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깨닫고, 야, 왜 나한테 네 아내라고 안 했냐? 누이라고 속였냐? 그리고 아내를 삼게 했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사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방해야. 자, 누가 개입해서 이걸 해결했어요? 하나님. 이 방해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방해. 자손에 대한 두 번째 방해. 자, 문제는 뭐냐? 자, 근데 사례가 정신 차리고 왔어. 아브라함이. 근데 사례가 애기를 낳아 못 낳아? 못 나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자, 애를 못 낳으면 남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여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남자. 남자. 왜요? 남자가 남자. 씨를 주는 거죠.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래서 타박했잖아요. 타박이라는 거 알죠?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났죠. 쫓겨났죠. 칠거지약 중에 하나죠. 그건 물렀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사례가 지금 자기가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어차피 아브라함이 씨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큰 맘 먹고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이 할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85세 된 할아버지한테. 어이 진짜 막 그런데 화났어? 시원아? 더러워요. 자, 그래서 여하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누굴까? 퀴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낳았어? 하갈이? 이스마엘. 이스마엘. 옆에서 알려줬어요. 이거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그 양식에 손 넣고? 이슬람교의 그 조상이잖아요. 좋아. 아, 줬는데. 있는 자는 더욱 넘치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대답을 안 해줬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 언제요? 86세. 그러니까 하갈이 결혼할 때 85세였겠죠. 자, 이 이스마엘이 낳은 오늘날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야. 누구죠? 퀴즈. 뭐야, 겁나 못생겼네. 이렇게 두 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다 아랍족들이죠. 누구? 어렵죠. 시간이 없으니까. 야세르. 어? 야세르. 야세우. 오! 오! 박수 한 번. 우와! 야, 멋져 보인다. 많이 주네. 팝. 저는 이제 팥이요. 팝. 우리 같은 세대네. 우리도 다 팝 좋아하는데. 두 개 남았어. 그 사람이 누구나. 자, 팔레스타인 알죠?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간 가자 지구. 우리가 이쪽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자, 이 자치정부 일대 수반 야셀 아라파트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하갈이 지금 사라에게 약간 조금 빈정대듯이 내지는 무시한 어떤 뭐 그런 것들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12두령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네. 어떻게? 아랍이 22개 국가로 이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두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 이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러니까 페달은 벽이잖아. 그죠?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가자주 폭격을 중단해라. 막 이렇게 좀 쉬게 하죠. 뭐 한국어 나와? 한국어로. 아, 한국어 주로 한국어 자, 이들이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방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다른 나라들이 생겨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틀어졌을까? 자, 세 번째 방해, 자손에 대한. 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99세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전능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럼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대략 한 24년,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미리 줘버리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알게 하는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깨져야 돼요? 상식이 깨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뭔가가 깨져야 된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99세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사라에게 씨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희망을 걸었을까요? 포기한.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한 분이야. 하나님 뭘 만드셨죠?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셨어. 뭘로? 말씀을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이런 물고기들,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들,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인간이 지금 6,000년 동안 연구해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우주를, 지구를 포함해서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모자라서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말씀을? 안 믿었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웃음이 무슨 웃음입니까? 믿지 못하려 썩소 같은 걸까? 웃었어. 신앙의 웃음은 아니지. 아이고 하나님 제발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셨더라도 제가 몇 살인지 아시잖아요.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랬냐? 이거 누구예요? 사라야. 사라가 옆에서 지금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이 사라가 웃었어. 잘 안 보이지고 웃고 있어요. 사라도 웃었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 했냐? 아브라함이 웃었죠? 100세 되는 마음속으로 어찌 사라도 몇 살이에요? 90세. 90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게 주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딸 낳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잠깐만 내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딸 낳으려는데 좀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삭이라니까. 자, 하나님 약속이 성취됐을까요? 네. 자손에 대한?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돼서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이라 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다? 100세. 사라가 90세. 할머니.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때 이들이 웃어요. 사라가 웃습니다. 자, 이 웃음은 뭐예요? 진짜 웃어. 하나님을 경험한 그분을 알게 된 웃음이라고. 자,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라.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가 누구다고? 여자의 후손이죠. 자, 여자의 후손이 왔을까요? 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나서 2000년이 지나서 마태가
누구의 계보? 이거 족보라는 말인데 누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야곱, 야곱이 누굴 낳았어요? 유다. 유다와 그 형제들 낳았죠. 네. 그리고 유다가 자기 아내 며느리 다만에게서 이들 낳고 살머리 나합에게서 기생 나합에게서 낳고 이방인 누덱에서 오벳을 낳았어요. 보아스가. 그리고 이세가 누굴 낳았어요? 아이다,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솔로몬.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족보, 유대인들 족보에는 원래 여자가 안 들어가는데 이 여자들이 보니까 평판이 좋은 여자들이 아니죠. 네. 왜 여기 넣었을까요? 이런 사람들 다시 죄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간단하게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나가지고 다윗까지 오는데 누가 왔다? 예수. 자, 이걸 뭘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증명된 분이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라고 했을까? 왜 오셨는가? 자, 그걸 봅시다.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굴 낳았어요? 요셉.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왕족이야. 근데 패망한 왕족. 그래서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목수였어요. 촌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 목수가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리고 아직 이들은 약혼을 했어. 동거하기 전이요. 정식 결혼해서 사기 전이야.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 집을 다 마련하면 그때 아내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약혼했어. 동거하기 전이죠. 근데 성령.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 가만히 꿈꿔 댔어. 만약에 이 사실 알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돌로 만들고. 뭐해도 뭐든 당장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래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자,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구를? 자기 자기 백성. 백성을. 그리고 이거는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을 이사야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보세요.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것도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 근데 이걸 번역해 놨어.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함께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고 그냥 죄 용서줘서 너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 누구를 보내냐?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원래 보세요.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처녀가 임신하면 다 이게 부정한 짓을 했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였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할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 중에 보면 우리나라의 설화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아래서 태어난 왕이 있죠. 신라에 박혁 되었어요. 자, 보세요. 자, 조선이 몇 년이죠? 조선 몇 년? 500년. 거꾸로 가볼게요. 고려 몇 년? 500년. 신라 몇 년? 1000년. 그럼 2000년이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오셨죠. 네.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 당시의 왕들이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냈다고요. 아래서 태어났다. 아래서. 이건 누구야? 주몽. 주몽이에요. 주몽이라는 말이 뭐지? 퀴즈. 화를 잘 쓰는 사람. 화를 냈습니다.
주순 거야 아니면 알고 있었어? 주승 게 아니죠. 그렇지. 아, 너희 주머니 보여주면 순간 자기가 자기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만 남겨주고 안 했다. 못 맞추면 좋겠다. 무슨 거 아니에요? 이제 밥. 팥이요. 밥밖에 없네. 자,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시키란 말이에요. 거부려. 자, 왜 신화에서 나온 왕들은 자기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했을까요? 대단해 보이려고. 특별해 보이네. 특별하게 신적인 존재라는 거야. 뭐요? 선명하게 남자의 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아 거기도 안 받았네. 안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았다고 말을 말했다고요. 네. 왜? 아 그게 좀 연결이 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거는 그 사실을 경험한 거잖아요. 후손들이 아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었잖아요. 전 세계 중앙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서 고나게도 오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삭선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시간이 지금 1시죠. 땅에 대해서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하면 다들 기절할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부분들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15분, 20분 시간이나요? 좀 늦게 시작해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보세요. 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네. 예.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는 4,000년 전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을 추진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이기신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형제님 처음에 창세기 막 해갖고 사람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 3장.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거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 했어요. 세계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아들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이키는 자를 다시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간이 죄를 범하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홍수로 쓸었는데도 인간들이 또 반역하자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가셔서 이 길을 열어놨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